증인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잡혀서, 어제 본문에는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다가 소요가 일어났다, 폭동이 일어났다라는 제보를 접수한 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군이죠.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지금 일단 체포를 했고,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고요. 지금 바울이 자신을 이제 내일 본문이긴 한데요,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2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인데, 15절에 보면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대신 얘기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의 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도, 사실은 스데반을 바울이 스데반에 대해서도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렇게 스데반에 대해서 주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증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증인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증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전해준 그 말에 의해서 증인이다 라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그가 집사임에도 또 그 스데반이 일단 12제자는 아니죠. 12제자는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과 살아있을 때 연결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데반에 대해서도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증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의 옛 자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점에 있어서는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또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봤냐 이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증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입니다. 내가 무슨 어디서 일을 하던, 또 주부로 살아가던, 아니면 누구를 만나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다른 말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또 우리의 어떤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의 삶입니다. 또 두 번째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변화. 이 변화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는 그 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에 대한 믿음의 결과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제
잡혀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증을 하는데 바울은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나타난 존재가 누군지 모를 때 일단 뭐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라고 물어보지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까? 들은 다음에 그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라는 것을 알고 나사렛 예수가 지금 나에게 나타나고 그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한다라는 것을 안 다음에 바울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삶은 이제 그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의 고백이죠. 그 고백을 하게 되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고백하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날마다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예전에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을 때의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 그 과거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내 삶에서는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인식이 내 삶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과거에 그렇게 고백했고 과거에 그렇게 나는 구원받았고 그 사건으로서의 그 기억으로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은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도 오늘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런 삶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바뀌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믿음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되심이기 때문에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가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감정과 태도는, 경험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의식, 이 바뀐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이 다메섹 사건이 과거의 기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날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건 계속해서 내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과거에 생각하던 나의 생각, 그 감정, 그렇게 살아가던 그 나가 예수님의 그 주되심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의 경험으로 이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날마다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의식하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그러면 내가 그 주되심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감정과 또 나의 자존심, 이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된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호칭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은 변화가 바로 증인의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랑에서 나온 존중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바울은 지금 화가 매우 많이 난 이 폭도,
유대인들, 이성을 상실한 이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22장 1절에 보면 호칭에서 볼 수 있어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형들아. 이 부형이라는 말은 아버지들과 형제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폭동을 일으키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의 아버지들이고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독단적인 태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태도입니다. 간혹 이제 저도 과거에 이제 그런 적이 있지만,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상대방의 종교를 이제 완전히 이렇게 깔아뭉개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굉장히 호전적인 이 태도로 싸움을 하듯이 논쟁을 하면서 논쟁에 이기는 것이 이제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그 말이 옳은 것이고 내가 믿는 진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 태도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죠.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 논쟁하는 사람이 그 논쟁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존중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면서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본질적으로 당신들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을 늘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이유, 그들에 대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들의 모습이 얼마 전에 자기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런 나의 모습, 예수님이 그때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나도 저들과 지금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저들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저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겠구나 라고 하는 걸 바울이 지금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그들의 차이는 강권적으로 예수님이 그냥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냥 믿게 됐고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에게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내가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매우 교만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로 그렇게 다가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죠. 그러면 마음을 닫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당신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은혜에 대한 마음, 감사, 감격,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 존중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오래 쌓이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가 또 상대방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존중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 주님 앞에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시든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